요즘같이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에 전 더욱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사진을 볼 때마다 뭉클한 마음이 들고 또 눈물이 나옵니다. 또 그분의 선지자적 메시지가 너무나 그립고요. 생전에 옥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지 말게 하시고 또 사고로도 죽지 말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며칠 앓다가 죽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물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만 주님은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은 기도대로 물론 조금 긴 기간이었었지만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고 가족들과 한국교회의 충분한 사랑과 또한 존경을 받으시고 그렇게 소천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떠한 형태로 죽을지 사모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죽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병사를 하든 멋지게 죽든 혹시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신가요? 그냥 때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겠거니. 아무래도 그 일반 사람들 모두가 공감하는 죽음의 형태가 다음 표 속에 집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9988234 아시는 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삭을 앓다가 죽는다. 9988234.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순교로 마무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또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7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7인이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행위 속에 제 5번째 인을 떼시자 갑자기 장면에 순교자들이 등장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순교자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결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던 시점에는 이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죠. 이미 자신의 동료 사도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던 참수를 당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였고 지금 현재는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전설에 따르면 도미티안 황제가 명령하여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지만 전혀 화상을 입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사람이 죽일 수 없다 판단되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내었죠. 이 섬에서 받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순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의 레슨을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교의 정의입니다. 정의. 순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보시게 되면 순교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순교학이라는 학문을 보게 되면 거기서 순교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서 혹은 본인이 예수 믿는 증인이 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적개심의 결과로 일찍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정상적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조기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켜 순교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반대운동을 하시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하셨고요. 또한 우리나라에 보시면 신안군의 증도라고 하는 섬을 가시면 선 주민의 90%가 모두 크리스천인데요. 근데 그 증도를 복음화시킨 문준경 전도사님,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몇 년 전에 거기 증도를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역시 공산군에 의하여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탉이란 욕설을 받으시면서 비참하게 순교당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도 처음부터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조차도 공안에 잡혀 북한에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 가서 선교사 접촉했냐? 너 가서 예수라는 복음을 들었느냐? 만약 이거에 조금이라도 긍정을 하게 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끝없는 학대와 극형을 당합니다. 순교는 결코 우리에게서 먼 사건이 아닙니다. 순교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에 한 분이신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순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터툴리안의 남긴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초대교회 당시 그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공동체는 성장되었고요. 그리고 순교 현장에서 수많은 감동적 광경들 때문에 로마 시민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영국의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는 바로 순교자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입니다. 순교를 빼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순교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순교의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 땅 가운데에 순교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시게 되면 순교자들은 자신이 흘린 피를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불의한 세상 권력 때문이었죠. 본래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미워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증오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즉 순교의 원인은 예수님을 향한 이 세상의 증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증오. 이 세상은 본래 어두움에 속하여 있습니다. 즉 사단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염두하셨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그를 증거하려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역사 처음부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기를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요. 또한 사단은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온갖 유혹으로 예수님을 범죄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의 무리들을 통하여 사단은 예수님을 마침내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사단으로 상징되는 용은 남은 백성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2000년 그리고 2010년까지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260만 명이 넘습니다. 260만 명. 1년이면 약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순교 나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르완다나 콩고나 수많은 이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단적인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수단도 보십시오. 더군다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수님 이후에 이제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역사적으로 총 통틀어 보니까 무려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7천만 명. 어젯밤에 제가 순교자의 수의 통계를 조사하다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른바 순교학이라는 아예 학문을 만들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260페이지가 넘는 그 서류들을 다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역사적으로 언제 순교가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있는 것을 확인해왔었습니다. 그 책의 뒤에 보게 되면은 무려 2,500명이 넘는 순교자의 명단들, 이름, 나라, 언제, 어떻게 그 순교자의 명단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명단을 제가 보면서 저는 마음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에 제 자신 너무나 부끄러웠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실을 다시 한번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순교자의 그 피가 채워져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지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순교자의 수.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과 그리고 기근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24,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요. 그제야. 결국은 두 가지의 조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그제서야 이 땅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가 증거의 그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어나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 그것은 굉장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 다음 말씀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박해,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죠.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까지도 가야겠죠. 이번 주의 주제의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는 말씀처럼 차라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사랑방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핍박을 능동적으로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74년도 익스플로러 복음 대성회 때에 큰 은혜를 받았던 김규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생 선교에 간사가 되고자 힘썼지만 당시에 한 2년 정도 간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직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분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만들고 싶으니까 단번에 붙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마침내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아주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 미원 주식회사, 미원 만드는 주식회사에 바로 첫 번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면서 또한 동료들과 함께 신제품을 만들어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회사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회사에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했고요. 남들보다 갑절이 열심히 일하면서 밤마다 소속 선교단체를 통하여 지역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철이 되면은 계속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선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차라리 신학교 가 하면서 조롱하고 이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1980년 이 미원 이 주식회사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유학사원 1기를 뽑는 그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 자리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자리였는데 이분은 워낙 회사에서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다 포기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그를 불러서 하는 말, 당신에게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좋은 인간성 있지 않습니까? 회사 내에 당신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멋지게 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일본의 그 유학사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일본에서 살면서 마침내 일본 선교에 대한 수명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목회자가 되었고 일본 땅 가운데서 일본 동경에 일본 동경 요한교회라는 것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에 일본 좌익 과격 세력에 의해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캠퍼스에 전해져서 자꾸만 기독교 서클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한 이분들은 3명의 장정들에 의해 쇠파이프를 동원하여 이분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거의 죽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몇십일 동안을 있었고요. 이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자살이 아니면 저 죽고 싶은데 저 좀 데려가 달라고 절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죽음의 그 고통에서 이분이 나중에는 회복이 되었고 일본 경찰에서는 이런 당신에게 테러를 가한 사람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에 이분은 저는 그분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들이 일본 전역의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에 이분들을 괴롭혔던 이 좌익 과격 세력들이 내분에 의해 완전히 와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지금 현재 일본 땅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이 김규동 목사님이 개척한 동경 요한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척되고 일본 땅을 엄청나게 지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순교자적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순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반드시 이러한 순교자의 영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며 부리부리한 눈을 뜨며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시작.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 찬양대는 우리 회중들을 향하여 회중은 찬양대라 서로를 보면서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시작.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순교의 영광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앞부분만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이르되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서 보시면 주님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란 이 하얀색이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을 그들에게 줍니다. 죽음을 통하여 증명한 그들의 삶을 나타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들의 삶을 의미하는 옷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들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벌거벗은 영혼으로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기념이 될 만한 하얀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자매님들, 이 흰옷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흰옷, 하얀 옷. 또한 11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안식.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 쉼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성경에서 안식은 오직 사명을 이룬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명을 이룬 사람만이 받은 특권. 마치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오르기 직전에 갖는 그 기쁨을 이 쉼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앞서 말했던 그 김규도 목사님이 40여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며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영혼 속에 쉼의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분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순간이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합니다. 그냥 안식의 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전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잠깐의 쉼도 그렇게 행복한데 마침내 이 순교자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명의 삶을 감당한 이 사람들이 누릴 그 안식의 그 기쁨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순교자들의 영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끝에 20장을 가보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는 열방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모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순교자의 영광이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 그의 눈이 열려져서 그의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그를 마치 환영하듯 그를 마치 박수를 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본래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앉으신 주님이 모두 다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순교자가 죽기 직전 그때만은 벌떡 일어나셔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아픔도 표현하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증인이여 하며 흐뭇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서 계심, 예수님이 서서 영접하실 그 사람은 바로 순교자밖에 없습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면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기득권이나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 내려놓는다면 이거보다 더한 특권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신의 마지막을 위하여, 마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레이몬드 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이슬람 선교를 위해 교육하고 힘썼다가 80세의 나이에 알제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다면 병원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재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 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니, 혹시나 믿음이 되신다면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치는 것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 황금천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소천하셨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다가 순교하셨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는 순교자 영성이 흐르고 있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고 또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전 열심히 여러분을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순교자 영성,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 길만이 바로 치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